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압도적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게다가 연약함과 죄악으로 둘러싸이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유일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죠? 우리 안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 근거가 있는데, 변함없는 영원한 그리고 무궁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자비의 본성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으뜸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 1.1에 우연히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점 하나, 쉼표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서를 매우 유심히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비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천양지차인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하죠. 첫째는 기침, 두 번째는 가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지면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빠져 계시죠? 아니에요? 왜 웃기만 하셔요? 괜히 희죽희죽 웃습니다. 지금 막 희죽희죽 웃는 분들은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괜히 부르지도 못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사랑이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감출 수가 없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자비를 베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되는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은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 초년생 시절,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좋은 걸 배우면 좋은데 담배를 배우게 되었어요. 참 많이 피웠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피웠어요.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담배를 피우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이렇게 담배가 타 들어가는 것처럼, 담배 연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겠구나. 인생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그 저항감을 어디 표출할 길이 없어서 괜히 이 사회를 향해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데모하는 데 쫓아가서 앞에서 설치다가, 제가 좀 설치는 편이거든요. 데모하면 꼭 앞에 나가서 설치다가 정경한테 쫓긴 적이 있습니다. 냅다 도망치는데 5분도 못 버텨서 5분을 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숨이 가쁘고 나중엔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잡혔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담배를 한번 끊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2갑 피우던 담배에 손도 대질 않았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것 있어? 그래서 끊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한 개 피만 피우자. 알게 된 것은 아예 끊는 것이 쉽지 하루 한 개 피 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작심한 첫날 빼고는 다시 담배 물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참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마치 두더지 게임 알잖아요. 이거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았어요. 잘못된 욕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데 망치로 이 한 마리 때려잡으면 또 한 마리 튀어오르고 또 그걸 잡겠다고 망치를 휘두르면 다른 곳에서 죄와 욕망이 끝도 없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 아니구나. 그러던 중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1993년 3월 제 믿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은 예배에 거르지 않고 출석하게 되었던 것인데 한 번은 토요일 대학부 모임 갔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한갑 구입했습니다. 이번엔 시원한 맨솔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 그때 주변엔 가로등도 하나 없어서 깜깜한 그 길을 걸으면서 불을 붙여 물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30년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 생각으로 어떻게 말을 걸어오셨느냐 하면 너 왜 그렇게 사니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그건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꾸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되게 의아해하시면서 물으시는 반어적인 질문을 던져오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순간 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막 심장이 터져 나갈 정도로 가치와 의미로 제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피워 물고 다니는 내 꼴이 너무나 우습고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뱃값 구겨가지고는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잖아요. 쓰레기통에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돈 내산 마지막 담배였어요. 내 돈 주고 산 담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담배 냄새는 아예 맡기도 싫어졌어요. 여러분, 제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끊으려고 몇 번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가 새 것이 됐어요? 여러분, 육신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외모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창조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예수 믿는 심령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로운 본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그런 것들 멀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본성이 먼저예요. 제가 담배 끊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내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본성이 먼저이고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조금 불편하게 하지 않을 뿐.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이 먼저입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서 작년과는 다른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어제와는 또 다른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해를 더해 갈수록 그 자비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새롭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그 자비하심의 열매를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 풍성히 맛보실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성이 먼저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다른 본성과 잘 조화를 이루고 계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인데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로운 본성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고, 모세에게 미리 맛보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님의 성품 중 자비는 다른 선한 성품과 잘 조화를 이루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의 배후와 배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본성을 기억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음성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엘이라. 능력의 이름 엘이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 있다 할지라도 다 걷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 길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잘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은혜롭고 라고 소개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냥 이 은혜 그러면 선물로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저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선물이라는 단어를 성경 안으로 가지고 올 때는 어떤 의미 하나를 덧붙여서 들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선물 이런 것 생각하실 때 항상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티브라고 해요. 어떤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이걸 잘 발굴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의미가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떠올려야 될 것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선물을 마련하자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거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비는 인내하고도 짝을 잘 이루어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자비가 인내와 짝을 이루고 있는가? 그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나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제안하셨던 그 자비의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비의 선물을 수용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비와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아닙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에 나가서 길 떠난, 집 떠난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자비는 인자와 아주 멋진 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인자라는 것은 정의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시려는 넉넉한 마음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넉넉한 마음.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인상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콜튼 버퍼라는 아주 4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희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3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 아이가 마취 중에 3분 동안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콜튼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은 적 있지 않았어? 물론 엄마는 아이에게 유산에 대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어요. 누가 너에게 그걸 말해줬니? 콜튼이 대답합니다. 아니, 마취 깨고 나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너에게 알려줬니? 이 콜튼 4살짜리 꼬마아이가 말합니다. 누나가 말해줬어. 누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다고 내게 말해줬어. 엄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콜튼은 이어 이렇게 말해요. 엄마에게. 엄마, 괜찮아. 누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누나를 입양해 주셨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나를 입양해 주셨다는 말이니? 그러자 콜튼이 대답합니다. 아니, 엄마. 예수님의 아빠가 입양해 주셨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다시 묻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였어?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엄마, 누나는 이름이 없었어. 엄마 아빠가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잖아.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침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제10장 제3항의 문항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우리 침례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이라고 생각되는 유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해요. 유아기에 죽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을 통해 중생되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침례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일치한 이야기입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분들로부터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면 어디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지옥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기 애쓰고 노력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모셔가기 위해서 애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이 전한 복음 듣고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났는지 집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매우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 천국 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진실과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하신 말씀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정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결코 우연이나 무작위가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의미를 묻는 겁니다. 탐구하는 겁니다. 묵상해 알아가는 것이죠. 모르면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는가? 제가 묵상하기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비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사과 있죠? 먹는 사과. 먹는 사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먹는 사과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과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실제가 먼저이고 그 실제를 가리키는 언어는, 어휘는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와 실체 사이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자비라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자비라는 실제. 이걸 자비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라고 표현하여 자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언어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실제인 하나님의 자비를 참여하여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있다. 왜 알려주신 거예요? 와서 맛봐라. 여러분, 신앙의 개념과 성경과 신앙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은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다면 그 개념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며 그 평강의 실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800개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심령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소위 우정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우리 신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정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그리워하고 찾고 만나고 우정을 쌓아가는, 키워가는 일들을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정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정이 생깁니까? 만나야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우정을 느끼는 단계,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런 것까지 느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0 내지 6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정도 자주 만나봐야 저 사람 내 친구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대략 80에서 10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친구라고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20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은 지난주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이야기로 숨거나 피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보낸 시간은 지난 한 주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도를 측정해주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맛보고 경험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 꽤 괜찮고 영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보낸 시간으로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죠. 그분과 조금 더 친해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비가 무엇인지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이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손으로 만져지는, 여러분 가슴 심령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도 찾고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 여기 자비란 게 있어. 일로 와서 그 자비를 맛봐.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맛집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맛있어. 맛집. 우리 맛집 대장 우리 교회 몇 분 계신데 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근데 요 성경을 사용하기 바로 전에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 해요. 그 개역 성경이 너무나 잘된 번역이어서 일부만 개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전 마음속에 싹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 무엇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덕 대충 안다고 퉁치고 그냥 살아가고 암송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문맥 안에서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이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시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아직도 신앙의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괜한 이유 없는 그 저항감, 예수님 왜 이렇게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멀리해요? 그 저항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강이, 기쁨이, 화목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선하심이 여러분 만져지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 건강 상태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재정 상태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깨어진 관계 아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로 하나님 닮아 자비로운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로 온 세상에 선전하고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 잠그고 있는, 열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깨끗게 청소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맑게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마포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하나 둘 더 깊이 또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해가는 하나님 그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거저 주시는 그 자비 하나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이들,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사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자비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선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